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목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 하는데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요? 이 문제는 이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우리가 군인도 말이죠.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뭐든지 저기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병과가 일반 행정병이든 뭐 취사병이든 뭐 공병이든 어떤 거든지 다 항상 군인이다. 나라를 지킨다. 이 큰 것 목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성도가 되는 순간 그는 세상에 대해서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명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요. 따로 무슨 사명이 뭐 없나?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것 똑같은 문제로 우린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목표로 갖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일 텐데,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줘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해서 그가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그를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믿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그를 견고하게 해서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기 전에는 자기한테 순종했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했지만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여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라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그가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오셔도 될 수 있도록 그를 잘 갖추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어떻게 사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전임 사역자로 가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 그건 뭐냐면 목사가 되거나 또는 선교사가 되거나 뭐 전도사가 되거나 간사가 되거나, 남은 생을 전임 사역자로 살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은 이제 일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신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대로 무슨 집사, 권사, 뭐 장로, 그렇게 이제 어떠한 교회 내 이런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 이제 직장 선교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직장 선교. 또는 보니까 너무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많다. 그래서 이런 구제 사역을 내가 하면서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뭐 가정주부든지 뭐든 나는 내 많은 시간을 구제 사역을 하며 산다. 그러나 구제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의 관심 뭐라고요?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 대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가 아무리 구제를 해봐야 그건 80년짜리 구제고 9천억만 년짜리 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뭐 교회에서 집사로 있지만 또 직장에서 뭘로 있지만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이 청소년 때 내가 방황해 본 경험 때문에, 그때 내가 너무 헤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평생을 청소년 사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을 벌어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청소년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에 청소년 선교단체 같은 데 뛰어들어서 풀타임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학교를 잘 부흥시킬 수 있도록 자기의 막 에너지 쏟는 사람도 있고, 막 전도해서 애들 데려오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찬양 자체만 하는 건 우리가 원래 집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성도를 강건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불신자를 많이 구원할까, 그런 거죠. 좋은 그래서 찬양 가사 같은 거, 불신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곡을 한다든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음대 교수는 그런 거 작곡을 하더라고요. 찬양 작곡을 해서 이제 그런 일도 힘쓰고, 또는 우리가 양로원, 이제 자식이 없고 혼자 사는 뭐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내가 그들을 평생 도우면서 또 그들의 예수님을 믿도록, 또 어떤 경우는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가서 걔들을 잘 가르치면서 걔들을 다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굉장히 아주 그 힘든 상태에, 그들은 돈도 없거니와 여기서 불법 취업하는 사람도 많고, 참 그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또 가족을 두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내가 평생 그들을 도와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겠다. 그건 좋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빈민 사역도 있겠고 또 장애인들을 평생 도우면서 자기는 그들의 궁유를 베풀면서 내가 그를 주님께 이끌면서 나는 또 한국의 이 장애인, 우리 지금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만 명 있나요? 하여튼 그들을 내가 위해서 평생을 나는 드리겠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주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진짜 위하는 길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계속 변호사들 모임을 하면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 직장신회는 많은 경우에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아 전도를 좀 안 하더라고. 직장에 있으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듣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한 뭐 모임을 만들고 뭐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그들을 초대 식사를 같이 하고 뭐 그런 걸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나아요. 그래도 직장에서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자기들 신앙이라도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지하는 건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의료인이면 의료인 사역 봐서 의사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자기가 그런 거 하고 또 뭐 국군 간호장교 학교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주님께 이끈다든가 정치하는 사람은 또 정치 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 중요한 것은 국회 무슨 뭐 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돼. 요게 빠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꾸 우리 뭐 그냥 모이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교사 모임도 우리 그 TCF라고 있잖아요. 아까 의사 모이면 뭐 CMF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던데 또 말 교사라면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동료 교사들을 다 주님께 이끌고 있으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각 학교마다 교사들과 연합하여 교사 모임을 키울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교수는 교수대로 제가 다음 주 우리 교수들 몇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수들이 캠퍼스에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예를 들면 교수인데 수업 시간에 막 예수님 얘기하는 거 이건 옳지 않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는 자기 학문을 이건 해야 되지만 근데 이제 남는 시간에 원하는 학생들과 모아서 성역 공부를 한다든가 이건 해야죠. 이걸 안 하는 교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방전도를 다니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 호스피스 사역 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기아 정말 몇만 명이 매일 죽어가는데 이런 기아 대책을 어떤 자기가 그런 데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문서를 통해서 문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서를 잘 만들어서 좋은 거를 써서 하거나 아니면 좋은 거를 책으로 잘 만들어주는 일, 자기의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뭐 얼마든지 불신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또 군복음화 어떤 사람 푸른 제복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사람 그래서 뭐 군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소명, 비전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해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그거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택할 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난 이런 일을 참 잘할 수 있다. 그런 일과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빠른 시간에 책을 쓰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 그 직업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막 소명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죽게 하듯 매사에 성실한 거지 그 성실한 것 자체를 소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직업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조금 약간 이분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은 각각 내가 어떻게 하면서 나는 재밌고 또 보람되고 그런 일을 내가 좀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제자 삼을지 아니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웬만하면 풀타임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풀타임을 아예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준비해서 우리나라는 교회도 많고 뭐 일할 사람 많으니까 준비해서 외국에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혹시 무슨 교환 교수가 있으면 뭐 여기서 교수해서 굴러가서 교환 교수가 되면 뭐 그렇게 해도 좋고 뭐 하여튼 그건 먹고 사는 방법은 자기가 갖는 것이고 지금 주은혜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50살 때까지 돈을 좀 모아놔가지고 남은 30년은 그걸 까먹으면서 또 연금 나오면 그걸 까먹으면서 중국에 가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그 캠퍼스가 많으니까 거기 지금 중국에는 한 3천만 명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 근처에 가서 허름한 카페를 하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거기서 그냥 차나 자기 혼자 끓여 마시든지 아니면 누구 오면 좀 나눠주면서 거기다 저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 중국어판 좀 갖다 놓고 집어가라고 좀 그러고
최소한 먹고 그냥 살면서 남은 생 그런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지성인들, 대학생들을 바꾸는 일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일단 이 땅에 온 이상은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뭐 동영상 같은 걸 잘 찍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불신자를 위해서 뭐 만들 수도 있겠고 우리 각자 그런 거에 앞날을 좀 잘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배우자도 정하면 더 좋죠.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